오늘은 고린도전서 강의 88번째입니다. 말씀의 진도를 좀 빨리빨리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아닙니까? 그죠? 이 사랑의 편지다 보니까요, 이 빨리빨리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의 편지를 보면은 그냥 문장 하나 또 그 단어라든지 또 접속사라든지 아니면은 그 문장 부호 하나까지 그냥 넘어가지 않잖아요. 여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 같아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러브레터예요. 러브레터 때문에 사랑의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에 깊은 그런 의미들이 들어있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좀 본문이 반복되고 내용이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가 생각하는 복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BC 490년에요. 이 그리스 아테네 북동쪽에 있는 이 마라톤이라고 하는 평지에서 그 헬라,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그리스죠. 그리스와 그다음에 타사, 지금 이제 페르시아입니다. 이 헬라와 페르시아 사이에 나라의 운명을 건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치열한 전투에서 그 전투의 예상과는 달리 그리스군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그리스 국민들이 이 전쟁에서 나라의 어떤 국군이 달렸기 때문에 전쟁의 소식을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투에서 그리스가 승리를 거두자 이 피데스라고 하는 이 그 병사가 무려 36.75km를 달려와서 이 그리스 국민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야기라고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올림픽 마라톤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근데 원래 마라톤의 여러분 거리가 얼마예요? 42.195거든요. 근데 실제 이 마라톤이 기원이 됐던 이 전쟁에서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온 이 그 병사가 뛰었던 거리는요, 아까 말했잖아요, 36.75km입니다. 그럼 왜 42.195가 되었느냐 하면요, 이 원래 있는 마라톤 경기는 36.75km 달리는 경주였는데요, 1908년도 그 사회 올림픽이 어디서 열리냐면 런던에서 열립니다. 런던에서 열리는데 영국 런던에서 열리다 보니까 이제 그 여왕이 올림픽 경기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참여해서 이제 경기를 보게 되겠죠. 올림픽의 마지막 꽃이 마라톤인데 이 영국 측에서 여왕이 이 마라톤 경기를 가장 좋은 장소에서 이 앉아서 이렇게 다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거리를 만들다 보니까는 42.195가 된 거예요. 그 거리를 만들다 보니까 42.195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40.195라고 하는 그 마라톤 풀코스가 그때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36.75km가 마라톤의 원래의 거리인데 1908년부터 그게 연장이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에서 이 그리스가 이겼다라고 하는 승리의 소식은 곧 그리스 국민들에게 굉장히 기쁜 소식이죠.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렸겠습니까?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라고 그 선포되었던 이 기쁜 소식을 헬라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유앙겔리온이라고 얘기합니다.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이 유라고 뜻은 뭐냐면 유앙겔리온인데 유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앙겔리온은 천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앙겔리온이라는 뜻은 우리가 그 복음을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이 유앙겔리온의 그 문자적인 그것을 그대로 뜻을 풀면은 무슨 뜻이냐면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라는 뜻이에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 그 천사 같은 존재 아니에요, 그렇죠?
와가지고 우리가 전쟁 이겼습니다라고 했으니까 천사 같은 존재죠. 자, 여러분 제가 이 요한겔리온 기쁨을 전하는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라는 이 단어를 말하면 딱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성경에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전한 천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볼까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자, 찾았으면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천사가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자, 너희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누가 전했어요? 천사가 전했단 말이죠. 요한겔리온 이런 거죠. 기쁜 소식을 전한 천사라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요한겔리온, 기쁨의 좋은 소식.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여러분 우리가 영어로 많이 들었잖아요. 기쁜 소식, good news잖아요. good news라고 했습니다. 또 이것을 복음으로 말할 때는 또 다른 영어 표현으로 말합니다. 복음으로 말할 때는요, gospel이에요. 복음이라고 할 때는 영어로 gospel이고 기쁜 소식이라고 말할 때는 good news죠. 그러니까 복음은 뭡니까? good news예요, 그렇죠? 복음은 gospel입니다. 복음은 이 가스펠 이걸 그대로 풀면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야기예요. 하나님부터 온 얘기가 가스펠. 이게 복음이에요. 넓게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이 하나님부터 시작돼서 우리에게 전달된 사랑의 이야기가 복음인데 이것을 넓게 생각해 보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내용이 뭐예요? 다 복음이에요. 창세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야기고 요한계시록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야기십니다. 그죠? 다 사랑의 이야기예요. 전체적으로 넓게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넓게는 그 내용, 전체 내용이 다 복음이에요. 그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기쁨을 주는 소식입니다. 기쁨을 주는 소식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전해주는 소식입니다. 자, 우리는 다 이렇게 이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기쁨의 소식을 듣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기쁨의 소식을 듣고 있다면 우리가 기쁘게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읽을 때 우리에게 이 성경은 기쁜 소식입니다. 굿뉴스예요. 그럼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와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하나님 말씀을 내가 묵상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주의 말씀 내게 기쁨이다. 꿀수보다 더 달다 말이지. 여러분 우리가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쁘게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이라는 복된 소식을 읽거나 듣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복이 넘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가 않아요. 우울해합니다. 어떤 때는 한숨을 쉽니다. 복 있는 사람이 복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지지리도 나는 지지도 복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기쁜 소식을 듣고도 울상으로 살아갑니다. 복된 소식을 듣고도 남의 이야기처럼 살아가요. 그건 내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 것처럼. 그건 아브라함의 이야기고, 그건 뭐 바울의 이야기고, 뭐 성경의 다른 인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지 내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 복음이 생활화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우리의 삶에서 생활화가 돼야 되는데 듣는 복음으로만 머물러 있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생활화가 되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때문에 기쁜 소식을 듣고도 우리는 울상을 짓는 겁니다. 복음에 대해 알고 있지만 복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미국 하버드 대학교 하비 콕스 교수가 이런 비판했어요. 현대 그리스도인이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을 통합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비판했어요. 그러니까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을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따로따로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스스로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결과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또 말하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믿는 사람 사이에서도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음을 그리스도인 스스로 확실히 증명하였기에 더는 손쓸 방법이 없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스스로가 그것을 고치지 않는 이상은 단순 어떤 외부적인 방법을 통해서 물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스스로가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고 이 복음이 좋은 소식이라면은 복이 되는 소식이라면은 그리스도인 자체가 그렇게 기쁘게 살고 복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지 그것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영향력을 주는 것이지.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아무리 복음을 말하고 아무리 그런 어떤 그 기쁜 소식을 말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 사실 이제 지금 우리 시대는 이 코로나 시대 코로나를 겪으면서 지금 뭐 대안학교에서도 뭐 여기저기 그냥 그 확진자들이 막 나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좀 어려움들이 있죠. 어떤 부분은 좀 뭐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뉴스에서 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다라 생각하고 싶을 정도로 뭐 그런 어떤 문제점들도 보이는 것은 보이지만 어떻든 간에 저는 그런 뉴스를 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이제 말로 하는 전도를 하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우리가 뭡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전하는 말로 하는 복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 자신들이 복음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좋은 기쁜 소식을 받은 자로서 기쁘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복음이 우리에게 정말 좋은 소식이냐? 복음을 들을 때 정말 기쁘고 감격하며 흥분하고 있느냐라고 물으면서요. 복음을 모르면 복음이 좋은 소식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기쁨이나 감격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아무런 감동이 없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감동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때 복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림의 떡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먹고 맛을 아는 떡이 돼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뭐냐면은 내가 생각하는 복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그노시스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지금 말씀 나누는 것은 뭡니까? 그노시스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즉 복음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이해해야 된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그들이 의심을 품는 것은 부활을 의심을 품잖아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데 바울은 그거를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뭘부터 말하기 시작합니까? 복음이 뭐냐라고부터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론을 먼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가서 이제는 뭡니까? 우리 보면 이제 11절 이하에 보면 이제 부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치고 바울이 가르치는 것이 필요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복음이 무엇인가? 자, 그럼 복음이 뭘까요? 우리가 복음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장사점에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이 복음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과 제자들이 전한 복음과 바울이 전한 복음이 다릅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전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하실 때 주로 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가 모두 몇 번 나오냐면 104번이 나옵니다. 104번이 나오는데 대부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누가 말하고 있냐면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이 제자들이라든지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말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성경 보게 알겠지만은 신약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면 알겠지만은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이 그 마태복음 4장 17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 그 중에 한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자, 마태복음 4장 17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죠.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가 아닌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습니다. 그죠? 그들이 사모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백성이 있고 통치자가 있는 그런 또 자신 주권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곧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은 뭘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을 때 자신 안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백성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땅이 물리적인, 우리 눈앞에 보이는 물리적인 땅이 있고 그 땅을 지배하는, 하나님이 지배하는 그런 개념의 하나님의 나라였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땅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냐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원문에만 너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해요.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들 무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해요. 그 너희들 있는 무리 가운데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 내가 너희들이 나를 믿을 때에 너희들의 마음속에 뭐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바로 이런 거예요. 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죠. 둘째, 제자들이 전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라면 제자들이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제자들이 전한 복음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했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식민지에서 백성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체포됐잖아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에 빠졌습니다. 허탈한 마음을 가졌어요.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숨어서 지냈는데 소식이 들려오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났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죠. 그리고 그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제자들은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 부활의 소식은 제자들은 그야말로 뭐예요? 이게 복음 아니에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살아났단 말이죠. 그걸 또 봤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자, 그 다음부터
부활한 예수님 만난 제자들은 모두가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과 함께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쭉 보면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한 복음은 뭡니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딱 한 가지였어요. 뭡니까? 당신들이 죽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거요. 뭘 전한 거예요? 부활의 복음을 전했어요. 부활의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전한 복음은 무슨 복음이요? 부활의 복음이에요. 부활의 복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셨지. 그들이 뭘 보고 뭘 들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들의 전하는 복음 속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당신들이 예수님을 죽였고 당신들이 죽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라고 하는 전했죠. 우리 사도행전 볼까요?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 볼까요?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 자,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의 죽으심과 뭘 됐어요? 부활이 들어가 있잖아요. 자, 셋째, 그러면은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고 제자들은 부활의 복음을 전했고, 그러면은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뭔가?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전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전도자인 바울은요,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믿음으로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믿음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렇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었나니. 믿음에서 계속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전한 복음, 제자들이 전한 복음,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다 들어있는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그다음에 부활의 복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복음, 이것이 다 들어가 있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3절과 4절이 말씀이에요. 15장 3절 4절.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에요. 3절 4절 다시 읽어볼까요? 자, 읽었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복음의 두 가지 큰 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두 가지 큰 기둥이 있어요. 자, 하나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죽음과 부활입니다. 자, 그럼 먼저 예수님의 죽음을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의 기둥이 예수님의 죽음을 봅시다. 예수님의 죽음에는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의 죽음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뭘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연한 죽음이 아니라 성경대로 죽으셨다. 다시 말해서 계획된 죽음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 성경대로라는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요, 성경들대로라는 뜻이에요. 성경들대로. 이 말은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예언들이 구약 성경에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몇 구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그 내용은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해서 말라기까지 곳곳에 여러 곳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이 어디냐면은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구절만 볼게요. 그 중에 53장 9절 볼까요? 자, 53장 9절을 한 구절 먼저 보겠습니다. 이사야, 구약성의 이사야 53장 9절. 어떻게 그 예언이 이루어졌나? 자, 읽어볼까요? 53장 9절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아기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죽고 난 다음에 어디에 묻히시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무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0절. 자, 마태복음 27장 57절 60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려다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아멘. 여러분, 아리마대 부자 요셉, 자, 그 무덤 속에 누가 묻혔어요? 예수님께서 묻혔어요. 자, 이사야서 53절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말은 뭡니까? 구약의 예언대로 신약에 와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라고 해요. 구약의 예언한 그 약속들이 약속한 것이 신약을 통해서 그대로 그 약속이 지켜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 속에 자신의 그런 그 약속을 기록하여서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뭔가 확증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은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더라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고 했을 때 이 성경대로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의 예언대로 또는 하나님의 약속대로라고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으니까 예수님께 나일 치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뭘까?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신 약속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으로 살아내는 삶이에요. 그냥 성경에 내는 복음이고 나와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삶에까지도 연결시킬 줄가 우리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 약속대로 죽으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약속대로 죽으셨습니다. 아까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이 보혈은 뭡니까? 보석 같은, 그죠? 보석 같은 피란 뜻 아니에요. 보석은 뭐가 있어요? 굉장히 가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면 주의 피에는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 가치 있는 피를 흘리셨습니다.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약속대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장사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에는 조금의 두 가지 특징. 하나는 뭡니까? 성경대로 죽으셨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장사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입증하는 증거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는 말. 자, 예수님이 장사되었다는 말은 그분이 실제로 뭐예요? 죽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땅을 파서 시신을, 땅 아니죠, 무덤이죠, 거기죠. 굴이죠. 굴 속에 시신을, 어떤 무덤 속에, 돌 무덤 속에 시신을 안치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은 죽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뭐예요? 현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도 현실이죠.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면은 예수님의 부활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분명히 죽은 예수님 다시 살아났습니다. 자, 예수님이 죽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 때문에 그것도 현실이에요. 그러면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도 현실이고, 그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도 뭡니까? 그것도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은 다 현실적인 거예요. 이루어지는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삶 안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바울이 부활을 말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부터 말한 거예요? 부활에 대한 문제를 바울이 그 고린도교 성도들에게 그들이 궁금해하는 의심을 품는 부활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먼저 죽음을 말한 것은 뭐냐면은 그게 순서예요, 순서. 왜?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죽음을 먼저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한번 연관시켜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 볼까요? 로마서 6장 3절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같이 보자.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로마서 6장 우리가 읽은 3절과 4절 속에, 이 구절 속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장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뭐랄까?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에 누가 동참했다? 우리가 동참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 진행과 부활은 뭡니까?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복음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뭐예요? 죽은 자가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십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십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 진행과 부활에 동참하였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 또한 변화됐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무슨 삶이 되어야 되냐? 복음적인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적인 삶.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이 복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했어요. 이 복음적인 삶이라는 것은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기쁜 소식을 받은 자로서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는 거지요. 그게 복음적인 삶이에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전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죠.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예수 안의 인생은요, 리모델링이 아닙니다. 예수 안의 인생은 재건축이에요. 리모델링이 아니에요. 재건축입니다. 있는 거 대충 고쳐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완전히 싹 부셔버리고 뭐예요? 새로 짓는 거, 새로 짓는 거. 그게 뭐예요? 이전 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새 것이 됐다는 의미죠. 너희들은 주 안에서 리모델링이 아니라 재건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자꾸 옛날 모습이 나온다면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죽지 않은 거죠. 죽지 않은 거죠.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했다. 부활은 다음 주에 대해서 나누겠지만,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단순히 이걸 죽음으로만 예수님께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만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동참했잖아요. 아까 로마서 6장 말씀처럼 같이 동참했단 말이죠. 동참했으면은, 그래서 복음으로 새롭게 거듭났으면 우리가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복이 된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또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는 단계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뭐요? 살아가는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서 쭉 공부하겠지만은 15장 이제 그 15장 뒷부분에 이제 11절부터 부활에 대해서 쫙 얘기합니다. 그 16장에서 맨 마지막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뭡니까? 더욱 힘쓰는 자리 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까지 나가요? 생활에까지 이것이 이어져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생활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고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너희들이 경고하고 주님의 일에 힘써서 해라 나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들 여러분 잘 좀 기억을 해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 복음에 머무르지 말고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예수님이 말하는 복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제자들이 말하는 복음은 부활의 복음. 그 다음에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믿음의 복음이에요. 은혜로 구원받는다. 믿음의 복음. 이 모든 세 가지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서 15장 3절과 4절의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우리들이 어떻습니까? 우리도 복음을 가진 자로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시간에 다음 주에